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로 우리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잘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같이 우리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심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응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4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있는데 젠작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종종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니라고, 그렇죠. 사람 만나니라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하니라고 밥 먹다가 놀다가 취미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줬던 말씀을 깜빡깜빡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 영적 상태 속에서 문제와 사건들이 닥치면은 자연스럽게 당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염려하고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항상 뭐 해야 되냐면은 항상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스마트폰이 아니고 뭘 확인해라? 여러분,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신앙을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문화는 죄의 문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면 멀게 하는 문화고 사탄이가 우리를 계속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이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 속에서 해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 그래서 매 순간순간 눈 뜨자마자 복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을 뭘 해라?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아멘이 탁 마음에 부딪혀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도를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뭐하다 일주일 동안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확인하는데 가장 복음을 확인하는 빠른 방법이 뭡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뭘 찾아내면 됩니까? 사문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은혜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거기서 주시는 오늘의 기도 제목, 거기서 주시는 만남 속에 살려야 할 대상자, 이게 뭐가 되느냐? 여러분 찾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 받는 자세가 달라지고 말씀 받는 농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전달할 만일에 대상자가 있으면은 여러분 말씀을 받는데 집중해서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은 그 말씀을 내가 집중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내가 전달해 주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은혜의 농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가 집중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으면 만남 자체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게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셨던 미션과 약속이에요. 그 미션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가서 뭐해라? 차지하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거든요. 약속이 뭡니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거든요. 너는 적어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한 자가 될 것이고 성공자가 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지난 주간에 줬던 메시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기생 나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고 약속을 했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우리 미션을 줬는데 그 미션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디 현장에 가나안 땅 가게 될 때 하나님은 뭐 한다고? 우리가 함께 주긴다고 약속했어요. 네 혼자 가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주겠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팀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누구한테 전달했죠? 중직자들한테, 관리들한테 전달합니다. 또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직접 전쟁터에 나가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전달해요. 아울러서 그 말씀을 받았던 모든 신령 한 팀이 돼요. 교역자, 중직자, 성도, 렘넌트 한 팀이 딱 돼가지고 뭐 하는 거죠?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를 붙잡고 하는 겁니까? 자, 기도로 도전하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무조건 여러분 가나안 땅 가면 됩니까? 뭐가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하거든. 이번 주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정탐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문화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렇죠. 어떤 실제적인 그런 흑암들이 장악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뭐 정탐을 못하게 되지만 잘못하면 뭐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당합니까? 저들은 토착민들이에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을 보니까 그 지역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함정에 걸려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고 여호수아에게 미션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뭘 지시를 내리냐면은 여리고 지역의 정탐꾼을 파송해요.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역 상황과 사람들의 영적 상태, 어떤 문화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리고 군대에게 발각이 돼버렸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들통이 났다니까. 비상이 걸린 거지. 우리 편에서는 비상 걸렸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뭘 준비하고 다 계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곳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 놓을 수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제자를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언약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현장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은, 그렇죠, 언약을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말씀동을 펼칠 제자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중에 제자가 있다.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줄게. 제자 삼는 사이에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기생나비였어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이번 기생이 누군 줄 알죠? 몸을 팔고 먹고 사는 창녀를 말합니다. 기생나비예요. 이처럼 전도자가 하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들이 다 있습니다. 자, 흑암이 결박된 것을 이들이 가보니까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확인을 못합니다. 내가 직접 사람을 만나서 건드려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가면 쓰고 있거든. 숨기거든요. 그러니까 건드려봐야 돼. 또 누구까지? 숨겨진 제자까지 팍 찾아내게 되죠. 현장 가보니까. 정탐해보니까 현장의 영적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하고 직접 발로 뛰는 거하고는 여러분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이론과 현장이 같이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균형을. 예. 그래서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천리장성, 만리장성 얼마나 쌓을 수 있어요. 그럼 막상 현장에 탁 투입되어지면은 상황이 쉽지 않거든. 이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역전의 용사다. 그렇죠.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전쟁터에서 직접 가가지고 전쟁을 뛰어본 사람하고 가만히 이렇게 계급만 받아가지고 전력만 짜는 사람하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직접 현장을 뛰는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잘했던 게 뭐냐면은 그 여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그 내용을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전략을 짜고 가나안 정복에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송한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준비한 기생 나비라는 사람 누구 있는가? 첫째 봅시다. 자, 여리고에 정탐꾼을 파송한 여호수아입니다. 지도자가 참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자, 2장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지역에다 2 정탐꾼을 파송을 했어요. 보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지역 분석이 중요하다 이 그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사람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특별히 대학생들은 대학을 살리려면 대학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친구를 살리려면 내가 만나는 그 친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친구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딱 보고 우리가 도울 수가 있거든요. 분석이 중요하다. 자, 가기는 갔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은, 자, 여리고에 가가지고, 자, 머무를 숙소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기생 라합집, 술집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인도를 잘 받았어요. 여러분, 만남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만남이. 장소도 잘 정했지만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자, 아마 이 2 정탐꾼은
24시 기도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무나 보냈겠어요?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공인된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확실히 신뢰가 는 사람 딱 뽑아가지고 보냈지 않겠습니까? 계속 기도했겠죠. 그래서 숙소를 정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술집. 술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 하잖아요. 세상의 정보들이 다 이 술집을 통해서 다 이렇게 공유되는 현장이 이 술집들입니다. 성령님들을 잘 받은 거죠. 만남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들통나버렸어요. 그래서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소위 말하는 군대를 보낸 거죠.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제 큰일 났잖아요, 사실. 잡히면 죽잖아, 바로. 차질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자, 이게 이 기생 라합은 누구냐? 준비한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세계복음, 크게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적게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탁 심어놓은 누굽니까? 완전 제자입니다, 제자. 이 사람 불신자거든요. 불신자 중에 누가 있다? 준비된 제자가 있다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틀림없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 찾아낼 수 있냐?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구령이 열정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 딱 붙여주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아주 기생나비 미리 오자마자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숨겨버렸어요. 이 여리고의 군인들보다도 더 이 기생나비 더 센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동작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자, 뭐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가 보세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아주 어떻게 전혀 막힘없이, 오해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게 되지면은, 자, 우리에게 유익되는 사람들 하나 붙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말이 이게 다거든요. 만남이 답니다. 어느 사람을 만나고, 어느 지도자를 만나고, 어느 부모님을 만나고, 어느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 미래 결정된다니까. 근데 보세요. 부모님은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부인, 남편, 배우자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선택사항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감사함 드린 거고.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기생나 8절에서 11절 내용인데, 자, 8절에 보세요.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잡으러 간 거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자, 확실히 누가 기생 라합이 거짓말하더라도 완벽하게 했거든요. 완벽하게 해야 상대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거짓말도요, 살리는 거짓말이 있고 남을 해치는 거짓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살리는 거짓말은 여러분 해도 돼요. 그죠? 자, 해치는 거짓말은 그 참말이라도 하면 안 돼. 해치는 진실된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이라면 거짓말해도 됩니다. 이 기생라합은 이 살리는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개인 가정 가문을 완전히 이렇게 살려낸, 구원시킨 그런 모델이 됐거든.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얼마나 사실 떨렸겠어요. 떨렸겠죠. 굉장히 긴장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올라가가지고 9절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 불신자인데 보세요. 자, 이스라엘 전도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답을 다 내고 있다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자,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뭘 알려줍니까? 여리고의 상황과 사람들의 영적 상황을 다 알려줬다니까. 여기 이제 게임 끝난 거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너에게 하나님 이 땅을 준 건 내가 지금 알고 있다. 이걸 딱 결론내고 있다. 지금 여리고 백성들은 너희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간담이 녹았다. 자, 10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 소문을 듣고 있었다니까. 여러분 소문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교회 안 갑니다. 다 도둑놈들이고 거짓말쟁이고 사기꾼들이고. 이게 만난 사람마다 꼭 사기치는 사람을 만났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문을 듣는데 망하는 소문만 들어. 좋은 소문이 들려와야 되는데 망하는 소문만 듣는 사람. 난 교회를 때 안 나간다. 그 바보 등신이죠.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만 손해잖아요. 잘못 믿은 사람을 왜 저기 모델로 삼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 교회를 욕하지 않아. 불신자인데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해요. 참,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내도 믿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복된 인생이거든요. 그래, 똑같은 사람들인데, 자, 소문을 듣고도 행동이 다 달라요. 행동이 다 달라요. 이 기생낙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 좋은 소문만 듣고 있어. 이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걸어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계속 좋은 소문만 냈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얼마나 안 좋은 그 소문도 많이 들려왔겠어요. 그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들은 미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부정적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장단을 맞추지 않는다니까. 사람 욕하면 그 장단 안 맞춰요. 정말 믿음의 사람. 여러분 사람 사귈 때 어떤 사람을 여러분 딱 사귀어야 되냐 하면은 만나야 되냐 하면은 긍정적인 사람들. 매사가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면 여러분도 살아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딱 그 내용. 자, 그래서 자 11절에 보세요. 10절에 자 애굽에서 나온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니 피 바르고 나왔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고 홍해물을 갈라버리는 거 홍해를 건너 그런 적이 없었거든. 다 소문 듣고 있었고 또 요단 동쪽에 있는 왕 시온 왕 옥 바산 왕 옥 이 두 사람을 진멸시켰거든요. 여러분 이 바산 왕은 얼마 정도 큰 거인이냐면은 키가 거의 한 3m가 넘는 사람이에요. 철침상이 4m 5라 그랬거든요. 길이가 4m 5, 폭이 1m 80, 180. 그게 이 바산 왕이 잤던 침대입니다. 거인이에요. 그걸 진멸시켜 버렸다니까. 그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 여러분께 소문 잘 들어야 돼.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언약의 말씀으로 잡으면 여러분 영원히 살아나요. 그런 말씀을 듣고 상처받아 버리면 여러분 영원히 죽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자,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완전 혼미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다니까. 자, 이 기생나합은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듣고 이미 결론을 다 내고 있는 사람. 야, 이런 제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 없다?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있고 여러분이 날 학교 안에도 있고 직장 안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 만나는 사람 중에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한테 붙일까요?
그 믿음의 사람,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이겠지요. 예, 참 얼마나 멋지니까. 현장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확실한 누가 제자가 있는, 이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기생나비 누구냐? 찾기만 찾으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라 그랬죠? 제자 싸움입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 키적인 키 뭐냐?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찾아듣던 요 기생 나합과 정탐꾼과의 약조가 나오잖아요. 12절 24절까지 내용인데, 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보통 똑똑한 여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정탐꾼을 살려준 게 아니고, 이 기생 나합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니까. 딱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살려주세요. 너희도 나에게 대가를 주라는 거라. 증표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너희에게 구원의 일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성벽 위에 이렇게 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 아주 확실하게 뭐합니까? 안내합니다. 자,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이 기생 나합은요, 정탐꾼을 확실하게 이미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놨다니까. 딱 이걸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준비된 사람이 맞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무엇과 연관되어 있으면 자기 생명과 자기 가족 가문의 생명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일촉즉발 안에 지금 달려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착착착 그 아주 성령님대로 착착 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18절에, 자 17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을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너희 가문들을 다 너희 집안에 다 집결시켜 놓으라는 거라. 뭐 할 때? 여리고 성을 치고 들어올 때 가족들을 너희 집에 싹 다 모아두라는 거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그러면서 붉은 줄을 매놔라. 붉은 줄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이게 어디 안에 있으라? 언약 안에 있으면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고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맨지라. 아무도 모르겠지요. 누구만 합니까? 기생 나합하고 정탐꾼과의 약조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 알아. 붉은 줄을 왜 매놨는지. 그렇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믿음의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자, 22절 24절 보세요. 자신과 가문을 살려주는 중포를 요구한 거기에 따라서 그 요구사항을 딱 약속으로 뭘로? 그래, 약속의 증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딱 매게 만들죠. 맺습니다.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약조대로 붉은 줄을 매놓은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정탐꾼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현장의 상황을 보고해요. 자, 22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23절에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이 포럼이 중요하다니까. 여리고 지역에 가가지고 분석하고 정탐하고 파괴했던 모든 내역들을 여호수아에게 포럼합니다. 보고를 해요. 있었던 거. 갔더니만은 우리가 들통이 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서 기생나합이라는 여인을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자, 지금 여호수아는 거기를 가보지 못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했던 가나안 여리고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사실 바톤을 이어받긴 불안했겠어요. 초조했겠습니까? 근데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해주고 뭐라 이야기하면 가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줬다는 증거로 저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앞에 간담이 정신을 잃어 간담이 녹더이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확신 생겼겠어요. 확신이 밀려오는 거죠. 이게 포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럼을 하는데 힘 빼는 포럼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확 살아나게 포럼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가족 중에도 꼭 이 불신앙 포럼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믿음의 포럼하세요. 기관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어디 가더라 믿음의 포럼.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 속에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의 영적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그런 멋진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자,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시킨 10명의 정탐꾼들은 완전히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불신앙을 확 집어넣는 그런 포럼을 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만들었거든. 죽임당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예요. 아직 그때는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결론이에요. 자, 언약의 사람이 항상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항상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뭘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우리 앞서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누구를 보내서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작업을 다 하신다니까.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믿고 가잖아. 이게 당당한 거예요. 출애굽 소문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일어난 출애굽의 소문과 광야의 여정 속의 기적들이 이미 여리고 현장에 다 소문이 전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그들의 마음은 이미 녹아버렸어요. 이 소문을 들었던 기생나합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뭐가요? 완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그들의 간담은 이미 녹은 상태였다. 여러분 간과 담, 간담 알죠? 사람이 너무 놀라면 간과 담이 녹아버린대요. 그러면 꼼짝을 못한대. 쉬운 예로 여러분 짐승 중에 호랑이 사자 있잖아요. 짐승들이 왜 호랑이 울음을 딱 들으면은 꼼짝을 못하고 우리 생각할 때 도망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망을 못 간대요. 호랑이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간담이 녹아버린대. 그대로 똥오줌 다 싸버린 거라 완전히.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밥이 되는 거라 밥. 그 원리거든요. 보세요. 이미 녹은 상태. 완전히 현장에 가보니까 흑암이 뭐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결박된 것을 확인했다니까.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살아오는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 사업장을 가든 어디 지역을 가든 간에 사람을 만나든 간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누가 이미 결박되어 있다고요? 흑암은 완전히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은 확인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현장에 기생나합을 준비해놨다는 것을 여러분 딱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영혼 함께 팀을 이루어 전도동을 펼칠 제자를 확실히 준비해놨다니까. 이 제자를 찾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이미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깃발을 주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당당하게 꽂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래요. 복음 그리스도만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고
그리스도만 인간의 근본 문제 죄를 도말시키고 그리스도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 인간이 해결할 죄값, 인간이 해결할 사주팔자 운명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모든 미래 문제, 지옥의 문제 다 끝냈다. 한마디로 끝을 내버렸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할 것인데 그 언약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입술 통해서 텔레스타 다 이뤘다. 이걸 영어 버전으로 말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 값을 다 지불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완전 값을 지불해버렸다. 의리 안에서 paid in full, 완전히 값을 지불해버렸다.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거 없어요. 근데 이 놀라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이자 내고 있어. 이자 내고 있어. 계속 사탄이 건들거든. 야, 이자 내. 원금이 지불돼 버렸는데 이자를 바보처럼 계속 내고 있어요. 그게 종교인들입니다. 계속 이자 내고 있어. 여러분, 그런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모든 현장, 내가 가는 모든 현장, 가서 만날 모든 대상자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생낙 같은 제자를 준비해놨고 흑암을 다 꺾어놨기 때문에 가서 뭐만 기뻐함을 꽂으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내가 가는 직장, 산업 현장에 영적 상황을 바로 정확하게 정탐하고 분석하게 하옵소서. 이미 지역과 직장을 묶고 있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었음을 알고 당당하게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현장 살릴 하나님이 준비한 기생나합을 하나님 찾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하나님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